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인 것이 복음이다. 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인 것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보면 참 황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배운 세상적 지식으로, 세상적 상식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참 황당한 일이에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그리고 황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 이해되어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진리고 사실은 답인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의 신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육체를 입고 제자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땅 갈릴리고 그것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참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의 신이 육체를 입고 와서 지금 그 폭풍는 그 어부들, 그리고 세리, 또 그 석수장이 이런 참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거 참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의 신이 이 초라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신 그 피조물 인간, 그 몇몇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지금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참 황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것 같은데 이분이 하나님이 맞거든요. 이분이 전지전능의 신이 맞거든요. 아멘.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 양성을 갖고 지금 눈앞에 계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거 참 기막힌 사실 아닙니까? 이분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제자들 앞에서 해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분이 또 자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 이분이 바로 죄인들의 손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는다. 이게 말이 당합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한다.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 이들에게 넘겨주고 죽임을 당한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황당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지금 자기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분을 능력을 보았거든요. 오병의 기적, 안전벨이 일으켰습니다. 문둥병자를 현장에서 고쳐버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현장에서 고쳐버립니다. 18년 동안 꼽투도에서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라사 일곱 귀신 들려서 무덤사에서 소리 지르고 그 고통스러워하고 동네 사람을 다 불안하게 만든 그 일곱 귀신 들린 그 자를 순간에 귀신을 쫓아내 끌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명령하시므로 순간에 잠잠을 잠을 지어버리는 이 능력이 주님이심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홍수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조금 눈을 뜨고 보면 이 홍수 이런 건요 정말요 그 아나운서들 기자들 나와서 호들갑 떨고 있는 거 이거요, 여러분 영적 눈을 뜨고 진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에 아주 우리는요 소름이 끼칠 정도고 그분이 절대 주권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때요 참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그냥 감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요 과학을 철저히 아는 자고 그리고 배운 자들이고 그리고 지식이 있다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지금 딱 문을 열고 모든 이 흐름들을 바라보면요 그냥 완전히 딴 세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는 이렇게 홍수로 대폭발로 온갖 천재지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지구라는 이거 절대 믿을 것 아닙니다. 수천억 수조억 개 그 별들 중에 우주 공간에 동동 떠가 있는 하나의 별이라니까 이게 밑에 집안에 딱 받쳐서 더 이상 불려도 내려가지 않는 그게 아니고 그냥 우주 공간에 허공에 떠가 태양을 돌고 있는 별 돌덩어리 하나 거기에 흙이 붙어 물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 지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이 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는 밑도 끝도 없는 흑암의 우주 공간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분적으로 가면 끝이 나오고 이렇같이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전후 사방으로 가도 무한대 끝이 없는 그 캄캄한 칠흑 같은 그 흑암 속에 이것이 정말밀력에 따라서 그 중력 법칙 하나님 만들어가신 그 법칙에 따라서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은하계 그 속에 지구가 포함된 이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라고 합니다. 이 은하계가 약 1천억 개가 있는데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이 요걸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지금 별 하나요. 거기에서 지구 중앙에서 말려 끌어다니는 이 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물들이 지금 지구 그 표면에 붙어가지고 그 위에 우주 공간은 어마어마한 그 공간에 지구 이거는 그냥 수천억 개를 물에 잠궈도 모자랄 만큼 그만큼 어마어마한 주위 사방은 그 공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 이거 조금 나온 이걸 갖고도 홍수 나서 이렇게 많이 죽고 인간이요 절절멸구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세요. 인간이 전능자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없애겠다. 이거는 눈썹만 깎아도 이거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좀 난 이것도 감당을 못해서 그 큰 중국이라는 대륙의 나라들이 절정내고 온 나라 온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하고 그러면서도요 전혀 전능자 그분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홍수 났다 난리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지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말 이런 재난을 볼 때마다 천재지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있는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 세계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불신자들이 그 기도할 줄 압니까? 그걸 갖고 보도하고 온갖 호들갑을 떨 줄 알아도 절대로 전능자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게 불신 세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그 흑암 속에 우리도 빠져있다가 빠져나와서 조금 눈이 열려갖고 우리 하나님 조금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조금 겸손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참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 주먹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영적 세계는 이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 이것은요 영원히 초월한 어마어마한 영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한대 공간이 영적 공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국 그리고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 것이고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걸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이고 네가 육신에 있을 때 참 복음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네가 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애쓰고 수고 많이 했다. 참 수고했다. 애썼다. 너는 저기에 보이는 저 별 하나를 통째로 다스려라. 내가 천사를 얼마나 너의 종으로 파송해 주겠다. 통째로 다스려라. 네가 가서 왕노로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몇 백개씩 천개씩 줘도 영원히 남아도는 것이 영적의 어마어마한 공간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인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인들의 영광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천국이 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이 지옥이 황당한 것 같은데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 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이다 말이죠.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볼 때 황당한 것 같은 그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로 믿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다가 아니 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는다. 이 황당한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저분이 지금 어떤 분이었는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까? 근데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이 볼 때는 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안 죽을 것 같은데 황당해요. 그분이 능력을 볼 때 이 죄인 인간의 이 적은 이 티끌 같은 인간 자기 피조물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거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죄값 사망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황당한 것 같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떻게 죽어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면 오늘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황당한 것 같은데요, 사실입니다. 복음은 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 그 못난 나사렛 예수, 그리고 초라해 보인 나사렛 예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육신의 동생 그 동생들이 야곱, 시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전능의 신이라, 삼위일체를 말하면 하나님이라. 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 그런데 분명히 그분은 그리스도였고 그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자를 다 끝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인 것입니다. 이분이 보세요. 이분이 보세요. 아니 그 초라한 그 청년 하나 나사렛의 예수가 아니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인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런데 모든 인류의 생사 화복이 천국과 지옥이 거기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 십자가 위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분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분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 속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 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영원의 때까지 전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 볼 때 황당한 이야기고요. 믿음 없는 자들이 종교인들을 볼 때 황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소설도 그런 뻥튀기 소설은 없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황당한 사실인데 이게 사실이다 말이죠. 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이다 말이죠. 그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데 왜 내가 천국 가냐? 내가 어떻게 지옥에서 빠져나왔냐? 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천국이 영원한 영광으로 있다는 게 황당한 것 같은데 사실이고 지옥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흑암 불못, 유황 불못이다. 캄캄하고 그리고 흑암이고 유황 불못이다.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감옥에 대해서 불감옥 영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어낸 너희 종교로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어낸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잠시 후에 아이고 그 예수쟁이들이 한 말이 맞았구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다시 살아 돌아갈 수도 없고 아이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하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아이고 예수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아이고는 이 감탄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불신가족들이 속히 아이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오늘도 제가 우리 장상준 성도님 집에 가정을 신방하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예은이하고 사모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오늘도 거기서 복음을 쭉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 장성도님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정말 복음을 이해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복음을 아주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제 목사가 말하는 그대로 이끌려오고 본인이 순종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부 다 피조물이다. 인간의 육체도 우주도 땅도 식물도 동물도 모든 미생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공기도 물도 다 단 하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있다.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영혼이다. 인간의 영혼. 우리 인간의 영혼, 속사람 이 생명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안 죽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 속에서 그 언약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생성된 존재가 그 속에서 오는 것이 언약을 따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각자 그 영혼은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 영혼을 그냥 죽입니다. 자기 영혼을 우상숭배하며 죽이고 하나님 어디 있냐며 죽이고 그리고 정말 불신앙하면 죽이고 종교는 똑같은 것이다 하면 죽이고 이렇게 하고 또 힘들면 자살해서 죽이고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 영혼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짜를 쓰는 자이고 가짜 꾸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말로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일반 논주 가운데 굉장히 지식이 있고 창원적 지식으로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지식이 무지해서 그렇지. 우리는 내 몸, 내 육체 보이는 물리적인 나도 사랑하지만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속사람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 있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아름답게 살게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너무나 황당한 것 같은데 전부 다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황당한 것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입은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갖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될 것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영적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황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황당한 말을 하게 되고 황당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은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황당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니까요,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긴장해서 어이구 우리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주님 저 소리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절대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다. 우리 제가 사명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제주님과 제가 예배 안 드릴 때는 그렇게 왔다 갔다 잠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제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치유 일어나고 응답받고 가족 다 구원하고 그리고 니네 과 다 복음 전해서 살리고 할 텐데 주를 기도하고 니 정신 바짝 차려서 아멘? 그래야지.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주를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아주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가셔서 이제 들어가셔서 물어봤습니다. 중간에 생각했죠. 너희가 노중에 저 길에 해가면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올라가서 인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고통의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에게 나중에 그 일이 당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알려줬고 다른 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주고 계신데,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될 모양이다. 그때 가서 우리가 누가 더 높이 가까이 우리가 임명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걸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 사실을 말하는데 황당하게 받아들이니까 황당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보세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의 고통의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 이거 쳐내버리고, 왜 그 능력을 봤거든요. 그 기적과 표적을 해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로마 쳐내는 이거는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분이 전 세계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주 또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 엄마도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조카거든요. 예수님 보고 조카요, 큰 조카, 큰 조카, 저 왕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왕이 되면은 자기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우리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황당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 한다 그러면서 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황당한 우리가 신앙생활, 황당한 행위를, 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황당한 것 같지만은 사실인 복음을 사실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지혜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보세요. 모르니까, 황당하니까요. 교회가 하는 거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매주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울다가 웃다가 찬양 터지더라 찬양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웃기더라. 그들은 교회 가서 울고 눈물을 내다가 어르신의 눈물 닦고 웃고 저렇게 거지하고, 저들은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도 아니고 이상하더라.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다 말이죠.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눈물, 이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전능자 앞에 나오는 정말 그분 만나서, 전능의 우리 주인을 만나서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나오는 이 눈물, 그리고 그분 앞에 불충하고 잘못 살아서 회개의 눈물, 이것이 우리 기독인들이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요, 불신 세상에서 억울해서 정말 아파서 슬퍼서 오는 그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전혀 그런 눈물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요, 이 복음 안에서는 참 이 눈물은요, 흘려도 눈이 맑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눈물, 그들이 볼 때는요 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기쁨과 생명이고, 이 안에는 전능자를 찬양하는 정말 생명 있고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황당해 보이지만 전부 다 사실이고, 이 안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황당한 것 같지만은 복음은 사실이고, 황당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황당한 것 같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신령한 면류관 보화가 있는 것도, 집도 집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교회가 사업장 같고, 교회가 정말 저거 하는 단체인가 모르겠다 모여가지고 정말 자기들끼리 이기적인 단체니 온갖 그런 말을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유일한 태양과 같은 빛의 장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흑암이요, 절망이요, 이 마귀 사단이 모든 영혼들을 완전히 끌고 지옥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지금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3일 예배 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나 전능자가 인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이 전쟁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날 저녁, 그날 밤이 오늘 금요 이 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귀한 거룩하신 피를 흘렸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피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흘린 피인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뿐이고 우리는 믿고 그 피의 효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원수 마귀도 이 피를 볼 때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데, 황당한 것 같은데,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요, 생명의 피요, 우리를 구원하는 피요, 저주와 재난쟁에서 풀어내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찬양이 얼마나 많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정말 천국은요 전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지식으로 생각할 때는 황당해 보이지만은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육체를 입고 계신 그 예수, 인간같이 완전히 그 볼품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그 예수,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또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위대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요 35절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 볼 때는 황당한 것입니다. 뭔 그런 일이 다 해서 악자같이 해서 열심히 야구강식이 원리인데, 정글의 법칙의 원리인데 무조건 이겨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렇게 해서 우두머리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누릴자가 되어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크고자 하면 낮은 자에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당해 보이는데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하늘나라 법칙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저 끝에 가서 섬겨라. 하나님께서 세워서 어떤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전혀 맞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있는 공동체는요 항상 8등목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2장 19절 도와드리게 준 것 아닙니까? 사랑, 믿음, 섬김인데 이게 바로 그 교회에 준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잘하고 있다. 섬김을 참 잘하고 있었어요. 여기에다 우리는 꼭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절제와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황당해 보이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진짜 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여러분 항상 보고만 해서 이 인면적인 눈을 떠야 되고 이런 인면적인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영안을 뜬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황당해 보이는 그 뒷면에 진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정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복음 중심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곳에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황당하고 어리석은 짓 같지만은 어리석은 행위 같지만은 그것이 진짜 축복의 사실이고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사실이고 어느 날 들릴 불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